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화면이 이제 개회 예배 때 찍은 거라 아직 많이 안 왔어요.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호남에서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CTS, CBS, 구TV 등 다 뉴스 보면은 꽉 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명, 120개 노회에서 임원이 8명에서 9명, 우리같이 장로부회장이 없는 노회는 8명, 장로부회장이 있는 노회는 9명, 그러니까 100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기도회도 하고 또 서로 친교도 나누고. 자, 이 행사는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서도 유일무이한 교단 행사입니다. 다른 교단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행사 없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도요, 오늘 설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합쳐서 정진하자. 아주 식사도 음식도 잘 나와서 잘 먹었고요.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예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얼핏 듣기에는요, 노방전도를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요, 노방전도를 나가면은 찾아오는 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 특공대가 1년 12달 매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름 7, 8월과 겨울 1, 2월은 쉰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또 대개 이런데 전도 특공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생각해서 여름, 겨울 1년에 4달은 쉬는데, 희한하게도 그 기간에는 등록 교인이 전혀 없는 게 몇 년간의 통계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방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1000명 해도 3%도 안 된다. 0.3%도 안 된다. 이러면서 노방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노방전도는요, 길에서 사람을 내 교회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길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불과 몇 주일 전에 드린 말씀을 제가 또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무 연고 없는 이 지역에 개척한 우리 교회도요,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그때도 노방전도로 데려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노방전도 보고 왔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느 교회보다도 노방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열심히 섬기니까. 근데 교회 안팎으로 몇 차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교회의 모습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드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죄송한 생각이 들 때는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벌써 문을 닫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인이 적다고 부끄럽지 않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으로 저는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인이 적다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아니죠. 교인이 적으면 어디선지 내가 데려와서 내가 자리를 채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목사님들이요, 평일날 많이 같이 모여서 친교합니다. 놀러 다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만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전도를 돕기 위한 것이죠. 비록 작은 상가교회지만 매주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는 사람들은 큰 유명교회 목사님들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늘 들으시니까 그런 구분도 잘 못하시겠지만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도요,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온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끝까지 봤습니다. 이게 스튜디오에 다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기록을요. 그리고 어제 쇼츠는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처음에 이 쇼츠를 시작했을 때는요, 하루에 몇십 명도 안 봤어요. 몇십 명, 몇 명. 꾸준히 올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100명을 좀 넘어가더니 또 계속 올리니까 이제 몇백 명. 요즘에는 뭐 기본은 300~400명은 이상은 보고요. 뭐 가끔 1000명 넘더니 어제 드디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보면은 미소교회가 나옵니다. 이 밑에 자막에 쇼츠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목사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만든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소교회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다. 미소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세요. 작지만 큰 교회라고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고 교회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즉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그러한 서신인데 전승에 하면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직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복잡한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이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요.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요.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자기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는 박해가 심한 때라 디모데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을 알고 그 길을 이해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려움은요, 물리적인 박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그 박해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만연한 이단의 괴율로 인해서 교회가 큰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 기간에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강의도 1시간을 들었는데요. 너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너무 참 희한합니다. 그걸 또 정리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단은 삼가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큰 그리스도의 적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형적인 어려움 이런 거 뭐 여러 번 많이 당해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은혜, 은총, 자비 뭐 다 그러한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운 사랑과 호의, 이게 은혜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의미가요.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선물에 조건이 붙으면 그건 뇌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과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게 원죄인데 그 후에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이게 자범죄.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죄의 결과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4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버러지와 다름없게 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구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 없이 사셨습니까? 아무 죄도 안 지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주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워낙 저는 옛날 어려서부터 잡기에 능했고요. 뭐 이것저것 참견하기 좋아했고 간섭하기 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크고 기본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구속해 주시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인데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죠.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형통, 친구와의 우정, 일상에서의 삶에서 누리는 소소한 그런 즐거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훈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지탱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는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해 주신 구속사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도 뭐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도록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 이것도 이렇게 신학 용어로 정의합니다. 이 메시지를 흘려듣거나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 보세요. 화면 보고 읽으시든가 이제 암송하시든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사단 마귀의 세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설쳐대는 이 세상이 아닌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개인의 마음과 삶에 깊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었으니 당연한 변화가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순간이 지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새로움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도요, 왠지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먼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싶고요. 어제까지도 칙칙하고 암울했던 그 도시의 모습이 아주 밝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제가 강원도 황지예수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때 이제 탄광들이 있어서 다 그 시골이 다 검은 흙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탄광 그 먼지로요. 그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의 변화.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저 말씀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겪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먼저 회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지은 적 없다고 버틴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도 없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돼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돼도 소용없습니다. 아, 난 죄 지은 적 없어. 그게 죄인의 생각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요, 몸에서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해마다 온유월 물 조심하라고 물에 못 가게 해서 수영을 못 합니다만, 근데 수영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늘 그럽니다. 몸에서 힘을 빼야 몸이 뜬다. 미용실에서 샴푸할 때요, 목에서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뻣뻣하게 힘주고 있으면 그 샴푸 하시는 분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생각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을 이지적인 눈으로 따져보려고 하면 그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온갖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무의식에서도 꺼낼 수 없는 옛날 옛적의 사소한 허물까지 꼼꼼하게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 몇 시간씩 눈물 콧물 다 쏟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 특히 장년이 되어서 예수 안 믿다 회심한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끝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인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매주에 교회 나오냐,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부터 나오고 그 뒤에 다른 일정을 잡는 게 당연한 삶의 순서잖아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국가시험을 보거나 뭐 속한 단체의 공적인 업무가 주일에 주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뭐 주일날 다 당직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당직 못한다. 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놀러 가거나 골프 치거나 뭐 등산하거나 뭐 아니면 어디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빠지는 일은 없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우르렁거리던 사람에게 먼저 다정한 인생을 건너고 싶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의 힘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든 동아리든 단체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서로 뭐 용역까지 동원해서 싸우고 대형교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뭐 장로도 되고 모두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복음을 받아들여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요, 저도 제법 아마 큰 부자로 살았을 겁니다. 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줬겠죠. 물론 성립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처가 대형교회 5년 말뚝 성가대 총무로 섬기다가 저를 만났는데요. 예수 안 믿는 저와 결혼할 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 제 자녀들이 있다 해도 지금의 자녀들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은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이악스럽다는 말 아세요? 이악스럽다.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아득바득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악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서 돈이 늘 안 떠났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저희 맹권사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저는 혼자 의정부에 갔습니다. 방학 때면 의정부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의정부 최초의 목욕탕을 했고 목욕탕 3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최고 갑부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때 이제 뭐 땅도 많고요. 근데 고모님이 하는 양주탕이라는 그 목욕탕에 독탕이 10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길로 들어가면 독탕이 쭉 있는데 거의 혼자 들어가지 않고 미군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 더 붙어서 들어가죠. 그 독탕 입구에 벨이 울리면 쫓아가서 심부름을 하고 미군들에게 팁을 받는데 그 팁이면 1년 동안 뭐 어버이날 선물하고 뭐하고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단기 알바치고 굉장한 고수익이었죠. 그래서 방학만 기다리다가 이제 저 혼자 버스 타고 그때는 의정부 가는 버스가 종로 5가에밖에 없었거든요. 종로 5가 가서 버스 타고 의정부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입대하기 전날 11월 13일 날 저녁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주에 입대했거든요. 그 여인숙에서 친구들에게 다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의 편지입니다. 내가 사실 지금 군대 가는데 그동안 너희들한테 내가 54년생이라고 써줬던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의 편지를 다 쓰고 그래서 제가 군에서 다시 못 돌아온 겁니다. 귀향 조치를 받았는데 체중 미달로 끝까지 버텨서 들어갔던 게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요. 애들한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직업을 어떤 그때 뭐 16가지인가 제가 일을 했더라고요. 그때까지. 검정고시 2번 하면서 예. 돈도 좀 모았죠. 어쨌든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도요. 저녁 후에요. 그때도 늘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 공부한 뒤에도 작은 컨설팅을 했으니까 늘 돈을 만지는 삶을 살았죠. 근데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이상하게 어느 정도 모이면 한 번씩 사라져 버립니다. 일이 생겨서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물질을 떠난 삶을 살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니까 저에게 청빈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승 목사님이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IMF로 집이 날아간 후에도 기도할 때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사업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고 마무리하고 이 교회를 멋지게 꾸며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금요일날 주사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빠서 금요일날 주사부 영상을 우리 안 집사님하고 찍었어요. 집사님이 교회 임대료 밀리지 않냐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안 밀렸다고 말씀드렸죠. 정말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심하게 밀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 유튜브로 2,000명 봐야 수익은 몇십 원입니다. 많아야 100몇십 원.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 썩어있는 유튜브 세계에서 좀 좋은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 안 밀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허락되면 그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미 오늘 주신 말씀을 앞에서 다 풀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씀은 복음의 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로 긍정적인 면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개인적인 경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주변의 공동체와 부지런히 나누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함께 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과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